유월절에 대한 세번입니다. 사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따로 잡아도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해서 세번을 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또 한 번은 유월절을 같이 먹고 마시는 일이었고, 이번에는 먹고 마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월절 만찬이 무르익어갖고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오고 있었죠. 그 끝 무렵으로 가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유월절에 먹는 떡이라든가 유월절에 마시는 이 잔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떡은 자신의 몸이고, 그리고 이 잔은 새 언약이고 그가 흘릴 피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였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유월절에 이 사건이 지금 유월절에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새 언약이며 내 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작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이 신령한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이냐면 누가 크냐 이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큰 자에 대한 이 다툼,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까지 개입이 돼가지고서 주의 나라가 이를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나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고, 만찬의 석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세베대의 그 두 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안에도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다가 지금 이 유월절에 지금 이 만찬을 하는 중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갈 때에 그것이 이제 그들 안에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게 되니까는 성경의 표현은 다툼이 일어났다.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땐 다툼이 안 일어나죠. 표출을 안 하니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니까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유월절 만찬의 이 석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떡을 떼었고 다 함께 잔을 마셨고, 그 다음에 신령한 비밀이었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이 놀라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 지금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번 유월절은 특히나 달랐습니다.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입성하는 그 도시의 입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전에 없던 이런 것을 받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예수님이 앞서가실 적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적에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무리들이 지금 연도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목격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도 다양해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막 상을 다 둘러 엎을 정도였고, 그럴 때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야말로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짱이에요. 예수님 짱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환호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지금 몰려가고 있죠. 성전에서 그냥 막 둘러 엎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니까는
제자들은요, 일순간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할 수 있는 어떤 그 흥분감,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만찬을 이야기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그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아왔던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있었는데, 만찬을 앞에 두고 만찬을 위해서 예비한 집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 만찬 속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는 그들 안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제 내재되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유월절 만찬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들의 관심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땅에 실현이 되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 예수를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찬에 만찬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오늘날 교인들이요, 왜 은혜를 못 받냐면은, 사실 오늘날 교인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무언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내 몸이라고, 잔을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내가 흘릴 새 언약의 피라고 해도 이게 떡일 뿐이고 이게 잔일 뿐이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그것인지는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왜 신령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육적인 일들하고 다 결부를 시켜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은혜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나라에 대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지금 가지고 지금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이건 도대체 이 의미의 깊음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 속에는 그냥 예수의 나라예요. 곧 이루어질 예수의 나라. 그래서 그들 속에서 막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표출이 되니까 서로 막 다투는 것은 분명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수의 나라가 이럴 때에 누가 예수님이 나는 얼마나 데리고 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저기할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많이 다녔으니까. 우리 본성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은 원래 그래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따라다닌 사람은 내가 뭐 주 예수의 나라가 이러면 내가 뭐 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러나 항상 앞에서 갔던 사람들은 예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은 나한테 뭔가를 더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답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명의 이 제자들은 다 같이 예수님의 초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초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초기 때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나라의 자리다툼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 그런데 아무리 예수의 공동체일지라도 이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요.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본성이에요. 이 육신의 본성을
제어할 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과는 같이 있지만 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자기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크냐? 큰 문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가서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는 곧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사도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 사도들 가운데 임했을 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들 가운데 임했을 적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거론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크냐?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였을 적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사도들 가운데 맨 마지막이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나바의 손에 의해 가지고 소개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 이 본문의 내용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네가 예수 만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따라다니는 3년 6개월이고 너는 예수님도 안 따라다니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사울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이루어졌을 적에 그들에게서는 자기들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누가 크냐의 이 문제, 누가 인정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잘나서 그래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서로 잘나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뛰어난 것이죠. 그럼 예수가 뛰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이 유월절 성만찬의 의미를 알면 돼요. 이 의미를 신령한 일을 알게 되면 교회는 다툼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본성적 악이 발동을 해가지고 제자들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은 항상 신령한 일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신령한 일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셔요.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들에게는 육신으로는요 다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가셔서 그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 임하였을 적에 그들 안에서 주의 영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가르치셔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는 건 다 하셔요. 자, 지금 이렇게 가르쳐도 이들은 아직도 알지를 못해요. 아직도 알지를 못하고 그러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또 가르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나라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즉 이방인의 나라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는 그들은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아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산다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최고예요.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아예 달라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의 나라와 이방인의 나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방인의 나라는 집권자들이 섬김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이 섬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느냐?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느냐?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실제이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실제이셨어요. 그냥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섬기는 자였으니까 나도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분은 섬김이셨어요. 그냥 섬김이셨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막 어떤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랑 자체이시라니까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섬김의 실제가 나라 이겁니다. 내가 섬김의 실제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섬기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그냥 섬김 그 자체이셨어요. 섬김의 실제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의 나라로 오실 적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그분의 걸음은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그냥 실제였어요. 그분의 그냥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그냥 그 자체였어요. 이게 아주 깊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실제이고, 예수님에게는 섬김이 실제이고,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실제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은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우리가 실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가 그냥 실제예요. 섬김도 실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하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이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에서는 집권자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그냥 음식을 갖다 주면은 먹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땅의 나라를 보세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 부어주는 그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전사님은 내 가방 안 들어줄걸요? 그죠? 옛날에 한국교회는요, 신학을 공부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할 수 있는, 막 신학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 사람을 보고 조사라 그래요. 도울 조자,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따라다니, 이렇게 들고서. 그리고 가서 목사님이 딱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들어가면은 신발 갖다 이렇게 돌려놓고, 그게 조사예요, 조사.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도사가 되고.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딱 목사님들 앞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불려갔어요. 전부 다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교육시킨다고 딱 들어갔어요. 한부 목사님이 교육전도사가 뭐야?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한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랬어요. 학생들을, SFC 운동원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엄청나게 그냥 큰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그게 교육전도사라 했어? 하면서, 담임 목사로부터 배우는 게 교육전도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때 그랬다고요. 전사님 때가 아니고, 우리 때, 교육전도사는 담임 목사가 날결 안 하고 똑같은 거라고 탁 깨서 먹어버리면 끝이라고. 그런 상태였어, 자, 그런 분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예 이 강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을 하면서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싶다.
빨리 목사 연습하고 맨날 노래만 가면은 막 불려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막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쳤으면 제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아마 제자들 니들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가셔서 그냥 그 자체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면서 6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아니면은 제자들을 끌고 갈 수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겁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실제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섬김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죠. 즉 떼어준 그 떡이 자기의 몸이었어요. 부어준 그 잔이 바로 자기가 흘릴 피였어요. 섬기는 자로 있으면서 이 일들을 진행할 때에 내가 내 몸까지 너희들에게 다 주어서 너희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럽겠어요. 서로들 누가 크냐라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있다면 제자들은요? 당연히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겠죠. 누가 그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또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주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 중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자, 이게 은혜죠. 본문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앞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까? 유대 종교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그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는 자들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 사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도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이 12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항상 함께 있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짜기의 길을 걸어가도 거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셔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도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표현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자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 겪었던 시험들을 너희들이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었던 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도 앞으로 시험을 받을 거라 이겁니다. 너희도 앞으로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너희들 나와 함께 있었듯이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갈 이 예수의 나라의 이 길은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듯이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연합,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은 옛 언약의 12지파와 다른 새 언약의 12지파를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적 충만의 수예요. 12은 우주적 충만의 수입니다. 우주적 충만의 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우주적 충만의 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12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주적 충만의 수를 세워가기 때문에 전에는 옛 언약에서는 안으로 들어와야 됐다면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12지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 멋집니다. 예수님 참 멋집니다. 24절 같으면 저 같으면요 24절 같으면 안 맡겨요. 아니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근데 29절에서는요 나도 너희들에게 맡긴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으로 재교육을 또 한 번 시켜주는 거예요. 재교육을 시켜주는데 이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뒤에 나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재교육의 시대는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이 재교육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 본문은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잠시 후에는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베드로도 예수님 전하고 야고보도 예수님 전하고 요한도 예수님 전하고 바울도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 각 도처마다 예수의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야지 아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4절의 제자들을 볼 때에 다분히 그들은 베드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바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야고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요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보고를 받다가 야 바울이 사역해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대? 교인이 몇 명 모인대? 야 베드로는 어디 있어서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역하니까 거기서 예전에 예수님이 터닫고 놓은 데에서 거기 후임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인들 몇 명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럼 바울은요 나는 생땅 파면서 맨날 개척하면서 다니면서 교인들은 몇 명 안 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는 이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을 별도로 부르셔요. 베드로를 별도로 부르셔요.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는 거죠.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불러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안 부르고요. 너는 지금 네 본성은 지금 사탄에 의해 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아주 다정하게 부르셔요. 시몬아 시몬아 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몬이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6월절 만찬, 그리고 만찬이 끝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체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체포가 돼가지고 대지상의 뜰에도 갔다가 막 이 빌라도에게 까는 이 시간의 어간 동안에 아침 시간에 오전 9시 이내에, 새벽에부터 오전 9시 이내에 대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에게까지 연결되는 이 재판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곧바로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가 활동을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 제자들 모두를 지금 다, 시몬아 시몬아 너뿐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얼마 내지 않는 이 시간에 지금 일하고 있다. 사탄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탄은 너희들을 하루 이틀 사이에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걸 알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할 때에는요, 상당히 지금 영적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다고 잠을 자잖아요. 또 와가지고 또 요청할 때도 제자들은 잠을 자요.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정말 그분은 간절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분 그 자체는 그냥 하나님과의 간절한 교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베드로도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물 위로 걸어보기도 했던 이 사람이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도 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이 장본인도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 그러니 우리는 든든한 기도의 백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있고 제3위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한 기도의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보다 더 효력 있는 기도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성령도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자,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뒤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돌이키게 되면은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같이 했던 저들을 세워주어야 된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아니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서로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했다면 우리가 잠시 연약하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와 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켜서 그들을 같이 굳게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신앙생활하다 좀 저기 하면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신앙이 완벽했습니까? 우리도 다 한 번씩 넘어졌는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넘어진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넘어졌던 적을 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일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님이 오게 간다면 나는 오게도 갈 것이고 주님이 죽는 데 가면은 나는 거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육신의 각오죠. 자기 육신의 각오예요. 자기의 의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본성적 연약을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까지 하셔요. 그 말씀까지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재교육을 받았잖아요. 만찬의 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찬의 석상에서 만찬의 떡을 먹었고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해서 서로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재교육을 통해서 나와 함께 내가 시험 당할 때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래도 새 나라, 새 언약의 일들, 예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 신령한 유월절 만찬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도 그냥 자기의 의지가 항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목회하다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목사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까지 이 풍성한 교회에서 충성할 것입니다. 그런 거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 가다가요 몇 번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 베드로의 본성의 연약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연약과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었구나.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늘 누리셔야 돼요. 성찬의 이 자체를 먹고 마실 때에 이게 성찬의 문제뿐만 아니라 6월절 만찬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것들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섬기는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약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셔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새 언약으로 예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마칠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달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 일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절 만찬의 이 은혜가 아직은 제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 제자들에게는 그냥 이 6월절의 만찬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먹던 저녁의 식탁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이 만찬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임을 아시기 때문에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내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일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의지로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신적 요소들이 강하여지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육체를 의지하여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의 연약을 알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이끄는 바대로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